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민수기 18장 25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25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믿음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도 지금 민수기 17장, 16장, 17장, 18장 그리고 이제 19장까지 이제 갈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간은 18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마무리하는데요. 이 18장은 17장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16장에서 스스로 된 게 아니야. 왜 스스로 됐어? 너희가 왕이 하라고 말할 때 17장에서 스스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이 모세와 즉 아론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제사장으로 삼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욕심 부리지 마. 시기하지 마. 그 증거를 뭘로 보여줬어요? 12지파. 내가 뒤로 안 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쪽은 보니까 여기는 제가 깎았는데 좀 시커멓고 이쪽은 하얗고 그래서 가능한 한 안 돌리려고 방송부 잘 몰랐는데 여기 모니터 보니까 몰랐을 때는 막 돌아볼 수 있었는데요. 뭐 어때 까짓 거 뭐 머리카락은 나는데 그러니까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론의 손을 들어줘요. 그래서 아론 이 대사장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다. 그 증거를 뭘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증거를 보여줬어요. 누구 것만? 이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음이 트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더라.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11지파들이 그렇게 막 원성했고 원망했고 불평했던 이들이 그냥 이 사건 때문에 다 입이 다물어졌어요. 오히려 뭐예요?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큰일 났다, 죽을 것 같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망했다. 18절 하반절 말씀에 그렇게 끝나거든요. 두 절이. 자, 하나님이 손을 들으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대들고 그럴 때 솔직히 말하면 아론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의 손을 들어주니까 어떻게 보면 아론은 의기양양할 수 있어요. 거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고라다승 다 죽었지? 그 다음에 250명 지휘관 다 죽었지?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었지? 그러니까 너희들 안 죽으려면 나한테 잘해. 함부로 하지 마.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18장을 통해서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주는 게 뭐냐면 교만하지 마라. 또 하나는 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누구에게?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자만하지 말아라. 오히려요 더 겸손함으로 뭐하라? 섬기라.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책임이에요. 책임. 자, 직임만 가지고 있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한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이름으로 세운 만큼 그 직책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왜 소중한 줄 아십니까? 이 책임은요, 그래서 이 책임을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자, 직무, 또 하나는 직분이라는 단어. 직무와 직분을 다해라. 그렇게 내가 선택했고 내가 너를 세웠으므로 너는 이 직무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 이것은 뭘 말하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책임이에요, 책임. 그 책임이 왜 중요하냐면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너희가 성소, 회막, 또 제단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은 성소와 제단에서 하는 일이야. 그 일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의적 관계입니다. 이것은 속량의 관계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너희 손에 달려 있어. 너희 손에. 그러니까 너희 백성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너희 직책을 잘 감당해야 돼. 또 하나, 너희도 죽어. 그러면 제사장이니까 레위인이니까 안 죽어요?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죽음과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직무를 잘 감당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사는 역사가 죽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결국은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이 부분들이 어디까지 간다? 자손, 또 하나는 가문, 자손이나 가문에게까지도 가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을 지금으로만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이때는 지금 부분적으로 그다음에 직분적으로 구분을 해놨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으로 보면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성막, 회막, 제단이라는 말을 우리는 교회, 예배 적 관계예요. 그러므로 이 관계를 우리가 잘 들으면 누가 살아요? 안 죽어요. 우리가 안 죽는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에 치여도 안 죽고 물에 빠져도 안 죽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 다 그냥 뭐 부자만 되고 예수 믿으면 다 그냥 뭐 사건 사고도 안 당하고 아니에요. 내가 부주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권이 있거든요. 그 자유권을 남용하고 함부로 사용하면 일반적인 모든 사건 속에 우리는 노출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뭐 코로나 안 걸립니까? 아니에요. 내가 막 예를 들어서 뭐 마스크 쓰라는데 안 쓰고 다니고 그다음에 막 하고 다니는데 안 걸 확률이 더 많잖아요. 내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지켜야 되고 세상적인 규율 속에서 우리가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제의적 관계를 잘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저는 목회를 해왔어요. 많은 분들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분들이 신앙의 삶을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것 때문에 막 강조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막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소리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 치고 성도 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사람 제가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자손이잖아요. 이 관계가 반드시 형성돼요. 어떤 때는요 자녀들은 별로 뭐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근데 부모가 정말로 그런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잘하고 지켜나갈 때 그 자녀들이 천천 나중에 하나씩 풀리고 나중에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이 관계가. 그래서 신앙의 삶을 잘 살아라. 여기는 그냥 특권만 가지고 살지 마라. 하나님의 주어진 특권만 있는 게 아니고 특권 속에 내가 해야 될 직무와 직분이 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우리의 고민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와 싸워야 되고 환경과 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자, 이렇게 하나님이 너 그래 선택했어. 그러므로 너는 성막에서 회막에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섬기고 살아. 그러다가 그냥 뭐 그렇게 힘들게 죽어.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 섬기며 봉사하고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몫을 주신다. 보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말씀의 법칙 속에서도 분명히 주신 말씀, 신약에도 있고요, 구약에도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삶 속에 이것이 내가 뭐 예를 들어 기복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복적인 사고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내가 다 살았더니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관계지, 복 받으려고 막 이거 해야 된다, 어떤 사람 막 복 받으려면 이거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잘 알아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막 끝나? 아니라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제사장의 몫이 있다. 이건 누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드리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목에, 가정에게, 자녀에게 영원히 대대로 소금 언약을 세워서 뭐예요? 지켜가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그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장의 몫은 뭐예요? 첫째, 아는 것 중에 거제, 요제, 그 중에서 뭐 소제, 화목제, 속건제, 뭐 속제제, 쭉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어요. 또 하나 뭐 있어요? 특별히 드린 거. 지금 말하면 특별한 금이겠죠. 그렇다고 목사가 특별한 건 뭐 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드린 제물까지도 이 제사장에게 너희는 줘라. 또 곡식 있잖아요. 여긴 지금 그 고기 종류입니다. 곡식도 마찬가지예요. 곡식도 너희가 처음껏 제사장에게 드려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소에서, 이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고, 어떻게 보면 목숨, 생명보험도 안 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위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반드시 보상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제사장의 목이 있다. 또 하나는 레위인의 목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목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 레위인들의 목을 주는데, 자, 레위인들의 목은 뭐라 그랬어요? 11조라 그랬습니다. 11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분의 1을 이 하나님 성막의 성전에 드리면 10분의 1은 누구에게 드리냐면 레위인에게 줘요. 레위인이 누굽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번제단, 제사 일을 돕는 역할. 또 하나는 뭐예요? 성막 기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짊어지고 가기도 하고, 무거운 것은 끌고 가기도 하고, 텐트, 천막, 그 다음에 뭐 모든 것들. 고앗자선 같은 경우는 성소 안에 있는 법궤나 분향궤나, 그 다음에 뭐 금초대나, 더 나가서는 떡상을 보관하고 짊어지고 하는 일을 감당해요. 그래서 이런 기명들을 감당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10분의 1, 너희 소산의 10분의 1을 드려서 이들이, 그 이유가 말했어요. 이들은요, 나중에 지금도 말하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분깃이 없다는 말이에요. 분깃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해주는데, 레위 지파는요 안 줍니다. 다른 지파는 막 뭐 이 땅 막 100만 평 안 돌리는 것만 100만 평이 얼마인지를 몰라서 1지파 100만 평, 2지파 100만 평, 3지파 100만 평 쭉 해가지고 뭐 12지파 다 나눠주는데, 레위 지파는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오직 이들은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성소 근처에서 사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들에게는, 제사장이나 레위에게는 분깃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 하나님의 보험 받았고 농작물을 짓고 하나님 다 지어줬지. 그러면 너희가 받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재물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성경에는 11조가 약 한 크게는 세 가지, 신학적으로는 네 가지 정도 보는데, 첫째 11조는 아브라함의 11조. 아브라함의 11조. 이것은 자원적, 감사적 11조입니다. 드릴 계기가 뭐냐면 조카 롯을 구해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대가를 다 전리품을 취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그 드린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누구에 드리려면 살렘 왕, 평화의 왕 멜기세덱에게 줘요. 이 부분은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영상을 보든지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을 전쟁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해요. 찬양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원적인,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11조 같은 건요, 강제적 11조가 아닙니다. 자원적 11조예요. 왜? 모세의 율법이 아직 형성하기 전이거든요. 민수기 27장에는 강제적이에요. 법적 11조입니다. 신명기 14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11조는요, 자원적, 감사적,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도우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11조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야곱의 시급, 야곱은 서원이에요, 서원의 11조라고 그랬습니다. 27장에 야곱은 서원적 11조. 자, 도망갑니다. 라반 집에 가서 내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면 그 소득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잘 돌아올수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면. 그래서 서원적 11조예요. 조건적 11조라고도 하죠. 조건적.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줬잖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물 먹다가 버드나무 바라보면 점박이가 되나요? 그게 가능하냐고. 다 하얀 양인데 어떻게 그 점박이 양이 나오냐고요. 먹기만 하면 염소든 점박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젖소가 나왔나? 내가 성경 읽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원래 소가 하였는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이, 이거 영상 보시면 그냥 웃음의 소리예요. 그때 야곱 때 그 젖소, 점박이 젖소가 생겼나? 그 다음에 포메리안인가 뭐 이 강아지도 점박이 있잖아요. 그때 걔도 옆에 있다가 따라 먹다가 혹시 웃음의 소리.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 원래 그 색깔이 없었는데 걔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또 이게 또 진짜 또 간장 또 퍼질라.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서원적 11조가 있습니다. 서원적. 그리고 오늘 18장에도 보면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레위인, 보상적 11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10분의 1.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을 대신해서 제의를 드려요, 기도해요, 제배드려요, 그 다음에 뭐 봉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요, 거의 다 죽어요.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대신해서 제사장과 더불어서 일을 감당해요.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거거든요.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도 이 11조는 이때 드려지는 11조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레위인들에게 주고, 레위인들에게 줄 뿐 아니라 이들이 성막이죠, 그냥. 성전에서 사용되고, 또 하나는
가난한 자, 과부, 고아, 그 다음에 객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11조를 통해서 교제의 법칙이 있어요. 먹고 같이 즐기고 마시고 하는 그런 11조에 쓰여지는 용도입니다. 11조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11조적인 개념이 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저도 찾을게요. 마태복음 23장. 서기관과 23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22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사건 중에서 한 은전을 가져와 이거 누구 겁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3장에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제 너희는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잘못되고 있다. 2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3장 23절 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반절 말씀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해야 될 것이다. 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해야 될 것이다. 자, 24절 한 번 더 얘기해요.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자, 삼키는도다. 무슨 말인지 이 말을 보니까 알아듣겠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뭐만 가져가? 낙타는 가져가고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냈단 말이야. 하루살이 사소한 것들은 드리고 진짜 좋은 것은 자기네들이 가져가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야 될 것을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 속에서. 네. 욕심 속에서. 그래서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 거 보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속에 너무 욕심이 차 있구나.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11조적인 관계가 쓰임의 용도를 통해서 보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전, 제사장, 그 다음에 교제, 가난한 자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0의 1조를 누구에게? 레위인들에게 줬어요. 레위인들에게. 그리고 레위인들 자손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서 본장으로 들어가면은 자, 그러면 이제 레위인들이 뭘 받아요? 레위인들은 10의 1조를 받았어요. 레위인들이 10의 1조를 자기 목으로 받았죠. 그렇죠? 자기 목으로 받았어요. 뭐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소산의 11조든지 아니면 뭐 어떤 관계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11조를 그들이 또 레위인들이 11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있어요. 오늘 본문장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26절에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자손에게 받아 너의 기업으로 있는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자 그러면 레위인이니까 11조 받았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25절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11조 받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또 드리는 거예요. 누가? 레위인들이 이제는 돼. 그러면 레위니까 우리는 받았으니까 아니야 우리 목이 있으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레위인이 받았어요. 받은 것 중에 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로? 거제로 드리라. 그러면 거제는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거제는 아론의 목이에요. 아론. 거제나 요제는 아론의 목으로 가는 거예요.
레위인이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들에게 그 10분의 하나님께 드리지만 거룩하게 드려서 10분의 1을 드리지만 그 10분의 1을 10분의 1에 10분의 1을 또 드리는데 그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나중에 거제로 드려라. 그리고 그 거제는 결국은 누구한테 갑니까? 아론에게 가요. 대제사장에게. 쭉 읽어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곡물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 시작.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자, 28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자, 보세요. 돌리되 이 11조는 누구에게 가요? 아론. 아론에게 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론의 후손, 아론의 자손들이 내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혹시 제가 말씀을 증가한 거 아십니까? 모세가 내 것은 어디 있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모세의 목도 있는데 모세의 목은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태워버리고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것은, 모세가 그래, 내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관계로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안 한 거예요. 자, 이것을 아론에게 드려야 돼요. 아론에게 돌리되 29절.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자, 아름다운 것과 거룩한 것. 누구에게? 여호와께 거제로. 거제로 드리는 또 누구로 갑니까? 아론에게 가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말하면 레위인들이 10분의 1을 소득을, 이게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니까 작은 게 아니거든요.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양이거든요. 사실은요. 레위인들이 받는 11조가. 그러면 그 받은 11조 중에서 다시 또 거제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거제로 드리는 하나님께는 결국은 누구한테? 아론의 자손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0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네. 자, 31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아멘.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회막에서 일하는 대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10분의 1에 10분의 1이라고 하니까 뭐야? 10분의 1 받아가지고 10분의 1 주면 어떡하라는 이것이 아니고 그 10분의 1은 모든 국민이 드린 다 11조가 엄청 많아요. 그중 받은 중에서 다시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겁니다. 받은 거 그대로 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레위인들에게, 아론이나 물론 제사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너희의 그 수고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건 사람이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준 거야?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은 레위인 이 같은 것은 여기는 자원적, 서원적, 이것은요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것은 의무적입니다. 이건 의무적이에요. 의무적 11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수고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마지막 32절 시작.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거룩하게 구별할 건 구별하고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안 죽어요. 그래야만. 그래서 18장 정리합니다. 18장 정리해요. 하나님이 선택했어? 내가 너희들 손들어줬어. 그러니까 너희가 직분 받고 우월감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살지 마. 너희가 받은 만큼 너희 직임이 커. 책임이 많아. 직무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생명의 축복을 줄 거야. 너희 자손들에게도 줄 거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이같이 내가 몫을 주는데 제사장들에게는 거제와 요제목을 줄 거야. 그 다음에 첫 것, 하나님께 드려진 첫 것 중에서 다 너희에게 줄 거야. 그 다음에 레위인들 우리는 뭐예요? 걱정하지 마. 너희도 내가 줄게. 너희도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11조를 너희도 다 가져. 그리고 그 가진 것 중에서 다시 10분의 1은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는데 그 거제는 아론의 제사들, 아론에게, 아론의 후손에게 드려야 된다. 자,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11조의 개념은 한 가지만 말씀해. 11조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후에 보면 디모데 사도가 바울 사도가 디모데 사도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 그리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 공수공백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족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태초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고 먹고 있고 살고 있고 많은 건 아니에요. 정말 이것이 다 100%, 100억, 수백억, 수조를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그 은혜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주인이 지금 내 것 같고 내 거인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모든 분들은요 하나도 다 못 가져갑니다. 이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걸 고백하는 게 10분의 1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원적 아브라함의 11조예요. 사원적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과 지금 말하는 교회죠. 교회와 성전과 모든 것을 관리하고 이끌어가고 모든 걸 하는데 뭘로 쓰여져요? 11조. 구제, 성교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런 데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되면 제가 물질관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구약을 총나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쓰여진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거. 18장에서 자, 레위인들이 10분의 1을 그 많은 10분의 1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 가진 것 중에 다시 10분의 1을 아론 제사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게 필요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 그런데 그 거제로 드리는 게 누구 거예요? 누구에게 드리는 결국은 아론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상적 관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복적 관계로만 듣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걸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11조하면 복받고 11조하면 복못받는다 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분명히 잘 알고 계십시오. 복받으려고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11조적인 축복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 분명히 하셔요. 그런데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내 주신 사명의 복을 감당하면 거기에 걸맞는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뭐예요? 자동적인 축복으로 이루어진다. 이 관계지 기복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 할렐루야. 네. 우리는 무속적 관계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종교인이 돼버려요.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적 영혼적 관계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18장 말씀을 했고요. 19장 이번 주일날은 제의적 관계에 대해서 아마 다시 하나님이 점검해 줍니다. 그런데 19장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던 제의적 관계를 얘기할 거예요. 궁금하면 주일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 주신 사명, 주신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잘 지켜감으로 하나님의 자동적인 은혜, 자동적인 능력, 자동적인 도움, 자동적인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흑암의 근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물질을 맡고 있고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는 사단은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